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호흡이 그치면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기도가 그치면 영혼의 생명이 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나 이 말씀들은 아주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권면이 계속될 때마다 그 단계가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100점을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책을 펴서 응답을 찾으면 그것은 바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학생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성실한 학생이 되었다면 그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대개 이 문에는 문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고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초인종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이와 같은 고리가 있어서 이 쇠고리로 문을 때리면 그 소리가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문을 열어주곤 했습니다. 자, 주님의 집의 문에도 두 가지 문고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느 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형이 두려웠습니다. 형이 무서웠습니다. 형에게 잘못을 그가 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를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처럼 기도할 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하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약속 어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도를 내셨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주께 나아가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은 마치 문고리로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이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하여 그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 있는 그의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이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번복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은 곳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보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금을 어디에 보관합니까? 두터운 철문을 가진 금고 속에 보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 말씀이 생명인 것처럼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보관하였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야곱이 간직한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이 천체 과학이나 혹은 저 서양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자인 여러분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모르고 있다면 그보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의 상속자이신 여러분이 받게 될 약속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주께서 행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주신 말씀을 주께서 이루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진리의 하나님이신 까닭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자주 바뀝니다. 조변 석계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하는 것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주님의 약속이 있나이다.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초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제게 소망이 되었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몰라서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한 말씀하시기를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이 실직 상태가 더 지속되면 저는 궁핍한 상태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옵소서. 여기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환난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을 펴놓고 이 말씀에 손가락을 짚어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환난 날에 제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주를 영화롭게 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맺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앞이 캄캄하고 어두운 분이 있으시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주님, 제가 온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고 주를 의뢰합니다. 저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지난 과거가 아직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있으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와 같이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셀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비중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비중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소망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사정을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종의 가정에 평안과 안정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집 대문에는 문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문고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문고리는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같으며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에게 응답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제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고 보니 모든 군인들이 아들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군인이 제게 찾아와서 편지를 제게 보여줍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이와 같이 쓰여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보시고 이 편지를 가져가는 분을 선대해 주옵소서. 자, 그러면 저는 그를 틀림없이 선대할 것입니다. 극진히 대접할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우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 없는 방식으로 문을 노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리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말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노래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러나 주저앉은 자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였습니다. 그 순간 문제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은과 금은 이 문제를 연장시키고 뿐이지만 예수의 이름은 그 문제를 종식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였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한데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은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소망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한 김준곤 목사님은 수많은 대학생들이 모인 집회에서 그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답할 수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에도 저는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정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그의 유명한 백문일답이었습니다. 70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운 우리 조상들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으나 그러나 그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소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문을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이 쫓겨가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모든 결박에서 참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저앉은 자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무엇 주려고 고심하십니까? 혹시 은과 금을 주면서 아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노래하기를 원하십니까? 옛날에는 우상에게 자식을 바치는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이 제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은 자랑하지만 자식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자식의 영혼을 바치는 것은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격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의 이름을 남겨주시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생명 대신 예수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은 능력과 권능의 이름이요, 치유의 이름이요, 생명과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붙드는 자에게 자유가 있고 소망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구하며 사는 자에게 치유가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그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의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은 주님의 집 대문에 걸려있는 문고리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자를 위하여 주께서 주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제가 올해에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우리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올해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이어트에 제 자신을 묶어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하심으로써 당신의 약속에 당신을 묶어두시고 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약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따라 문을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릴 것입니다. 어린 자녀에게 전화기를 장만해주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전화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전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전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어린 자식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기도로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짓누를 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자기 혼자 하고 있으면 그것은 근심이고, 염려를 주께 가져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봄의 농부는 이 땅에서 수확을 거두려고 땅의 문을 곡괭이를 통하여, 호미를 통하여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온갖 농기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천국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자, 좋은 친구 대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께 기도로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할 것입니다. 심령이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늘과 땅의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간절한 기도와 진실한 간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